제가 한 2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무슨 말씀으로 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게 예, 뭐 저도 이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서 괴로워요. 뭘 기억한다는 게. 예. 발견된 천국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어디서 이 천국을 발견했죠? 예, 그것도 뭐 잊어버리는 당연해요. 예. 제가 주기도문에서 천국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주기도문 그 말씀 듣고 좀 열심히 좀 해보셨어요? 예. 이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랬어요. 그 부뚜막에 그냥 놔두면요 평생 거기 있어요. 그죠? 예. 이 부뚜막에 소금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요 이제 열심히 여러분이 소금을 치실 겁니다. 치게 될 거예요. 갑자기 음식이 짜졌다고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너무나 우리가 자주 듣고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이 주의 기도문요 이렇게 잘 살펴보면 7단계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다 외우기 때문에 이거 주기도문 별로 이제는 잘 주기도문 우리 교회에서 해본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별로 사람들이 사용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할 사람 없으면은 주기도문으로 끝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도문으로 전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요 정말 기가 막힌 기도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같이 동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이 주기도문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할 때요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시고요 정말 어떤 느낌이 오지 않으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정말 나의 아버지인가? 정말 그 아버지가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는 확신이 안 들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여러분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관념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계시지만 각자 생각하는 게 틀릴 거예요. 그 믿음마다. 제가 그냥 3가지로 간단히 분류를 해봤어요. 뭐 신학적인 것을 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첫 단추가 잘 안 되면요 그 다음엔 아무리 기도해봐야 효염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 첫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은 벌써 내가 구원받은 기쁨에 전륜해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의 효과가 있어요. 우리 많이 들은 우리 말씀들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이 되게 어떻습니까? 보통 종교에서는 하나님께 뭐를 열심히 바쳐야 된다. 어떤 자기 행동으로 하나님께 뭐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보답으로 어떤 상을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좋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의 한 90% 이상이 이 종교에 묻혀 있어요. 신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은 벌을 받든지 축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뭐예요? 열심히 희생을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써요. 여러분 우리는 그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2번째 믿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요, 이 믿음도 너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이 오염된 믿음, 제가 오늘 설교 속에 제가 쓰는 신뢰라고 쓰면요,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바른 믿음이고요. 믿음이라고 하게 되면 좀 오염된 믿음을 제가 오늘 설교 쓸 때 그렇게 사용이 될 겁니다. 보통 믿음은 이것도 잘못됐어요. 어떤 면에서 잘못됐냐면은 행함이 나쁜 거는 내가 어떤 행함을 보임으로, 행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크레딧을 얻으려는, 보상을 얻으려는 것이 잘못됐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 믿음도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얻으려는 그런 믿음으로 오염이 된 경향이 있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을 보여야. 그래서 자기 믿음을 자꾸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커져요. 하나님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꾸 커져서 믿음을 뭔가 보여야 믿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자꾸 크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짝 깨서 그렇지, 이건 믿음이 있구나 하고 보상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또 비슷한 거로 저는 이걸 예수 미신이라 그래요. 예수 미신. 여러분, 이 미신이 뭐예요? 예? 우리 뭐 종이에 써갖고 몸에 가지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건 뭐라 그러죠? 예? 부적.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은 액땜할 수 있고 복을 받는다 그래요. 이 예수 미신도 그렇게 전락이 됐어요. 부적을 써서 갖고 다니지 않고 어디에 갖고 다녀요? 머릿속에다가 믿습니다 하고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조심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다 믿기만 하냐? 부적을 머릿속에다가 갖고 다니면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도 오염된, 잘못된 믿음입니다. 뭐 예를 들면 더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럼 세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믿음은 뭔가? 그건 신뢰, 인격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 인격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이 크면 클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힘이 더 세져요. 내가 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격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 가게 되면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거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할 때는요, 마음속에 뭐가 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따뜻함에 오고 와야 돼요. 하나님 할 때 내가 무슨 믿음을 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보답을 해줄까 하는 기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 위대한 점은요, 이 주기도문 자체가 셀프 체킹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내가 어떤 믿음인가를 체크업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믿음이 되면요, 기도도 안 되거니와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놀라운 기도문이에요. 스스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주기도문은 알려줘요. 왜?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구별이 되려면은 상대가 있어야 구별이 되죠. 여기에 구별은 누구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하나님과 나를 구별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기 여러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하고 이것도 관계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분께 거룩히 여김을 줄 수 있느냐예요. 이게 안 되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이 통과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여러분이 주려면요,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성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이 자세히 우리가 이해할 만큼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되는 성경 장절이 있으면 좀 말씀해 보세요. 별로 없어요. 뭐 성막을 거룩하게 해라, 나를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은 빛 가운데 영광스럽다 그러지만 영광스러운 것이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 교리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제 생각하기로는 이 성경에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표현한 것이 이것 같다 하고 제가 생각하는 장절이 있어요. 계시록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가 아니고 유리바다 같은 것이, 바다는 아니에요.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계시에 바다는 없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다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성경절 보면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이것도 같은 애 유리 바닷가가 있고, 근데 이것도 유리 같은데 수종같이 아주 맑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여러분이 이 거룩이란 것은 이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형상화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은 너무나 거룩해서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바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푸른 바다로. 그리고 어떻게? 수종과 같이 맑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거룩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나 거룩하다는 얘기는 너무나 맑아서 감히 어느 존재가 자기의 어떤 생각을 거기다 조금이라도 올려놓는 것은, 야, 이건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께 이거는 완전히 욕 돌리는 것이 되겠구나 하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거룩함에 서 있다면 감히 그 앞에 나의 믿음을 얹혀놓거나 나의 자랑을 얹힐 엄두가 나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 수종과 같이 맑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자랑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말입니다. 그 자랑은 우리가 행동적이거나 생각적이거나 믿음적이거나 그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
이것을 좀 깨닫고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을까? 그래도 예배 볼 때는 거룩하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겨우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 예배 볼 때마다 넥타이를 제가 꼭 매기로 했어요. 어떤 분들은 육장로는 더운데도 무슨 넥타이를 꼭 매야 뭐 구원받나 뭐 저렇게 형식에 집중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지 모르지만은 제가 다른 사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제스처가 겨우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뭐 이걸 해도 하나님께 뭐예요? 거룩히 여기심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들은 각자가 어떤 시간간에 하나님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거룩히 여기는 거 상관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거룩히 여기느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가야 되지만은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좌 앞 지성소에 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이 두 문제가 된 다음에 이 두 문제가 두 단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 단계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찾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확인이 되면은 세 번째 단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천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루어져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시던 그 동등한 말씀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하는 선포라고 들립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어디 나오나요?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6장은 5장, 6장, 7장은 뭘로 유명하죠? 산상보훈, 팔복. 예수님이 첫 공생에 나오셔서 그 하는 예수님 가운데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무슨 말씀을 주로 하셨는지 알아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온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이걸 얘기할 때 저는요, 이 기도가 예수님이 하시던 기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순서가. 그래서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뭔가? 이 뜻은 제가 이 주기도문이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천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천국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나라, 우리 마음에 그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 다음 아까 제가 7단계랑 앞으로 몇 단계가 남았어? 4단계가 남았어요. 사실 이 4단계는 4단계가 아니라 4개의 다른 케이스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 속에 만들 수가 있나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룰 수가 있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첫째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늘상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예. 이것은 일용할 양식이 없다가 일용할 양식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일용할 양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또 일용할 양식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원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언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었고 직장이 떨어지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이번부터 11금 열심히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직장이 됐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아멘하고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은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직장이 떨어지고 오늘 소출이 없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이 대한 관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면은 그럴 때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가질 수 있다. 그래야 천국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천국이에요. 그래야 천국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물질과 환경이 없을지라도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예,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계속 보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마음에 이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사과하지 않은 이상 난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억울하니까 그 사람이 원사서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줄 거야.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천국 안 돼요. 여긴 뭐라 그랬어요? 먼저 가서 용서하라 그런 거예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먼저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억울하고 참혹한 마음을 다 해소시켜 주겠다는 게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야 천국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억울하고 이 아픈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원리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에게 정말 각종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특별히 우리들에게 많은 이 건강 문제.
온갖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시험에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천국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한 모델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창세기 43장에 나오는 우리 야곱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원수된 형이 400명의 광야에 험한 군사들을 이끌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이 스트레스 덩어리가 우리에게는 자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경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사업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건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트레스 군대가 오고 오는 것을 두고 야곱이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이 긴 기도를 제가 마지막 짧게만 얘기하면 이래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말씀하자면 이게 조상 아브람, 자기 아브람에게 얘기한 말씀이에요. 할아버지한테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건한 약속을 우리에게 조생을 하셨으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자기 믿음을 보이고 클레임하는 그야말로 ABC 기도를 했어요. ABC 기도가 뭡니까? Ask, Believe, Claim 유명한 기도죠. 그런 방법으로 기도했어요. 했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 야곱은 홀로 야복강에 앉아서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기 우리 부조와 선지자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루어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다. 야곱은 이제 형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다. 형 만나기 전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천국이 왔어요. 여러분 이 달콤했다는 얘기는요 정서적인 얘기예요. 이성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이성적으로 얘기해요. 믿습니다. 하나님 저 에서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근데 만나러 가는데 달콤하고 기분이 좋았다는 건 뭐예요? 정서적으로 벌써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편했어요. 마침내 두 무리는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다. 천천히 걸어 나갔으나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천국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믿습니다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나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력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저절로 돼요. 누구나.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교는. 하나님이 크심을 얼마나 아느냐. 그게 관건임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방법. 환경, 현실이 변했기 때문에 천국이 된 것이 아니라 현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서 천국이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어떤가를 한번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잘못된 믿음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 믿음 갖고는 이런 군사 400명 오면 하나님 제가 믿는데요. 어떻게 좀 하나님 믿습니다. 네. 응답해 줄 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다음 기회를 또 보세요. 그럼 평생 그런 기도만 하다가 말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으로 오는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요, 우리는 사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재난, 화재, 교통사고, 병, 이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이렇게 될까 봐 미리 걱정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가지면요 천국 안 돼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인간 예수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안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재난이 오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신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오는 각종 스트레스, 각종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초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7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요, 사실 이 단계가 아닙니다. 3단계까지가 단계고 나머지 4가지는 사실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면할 건가를 얘기해 준 게 바로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임 집사님 가능하겠어요? 네,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고 한 그 말이 뭔가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늘 천국을 해봅시다. 하늘 천국이 왜 천국이죠? 금거리가 있고 금도성이 있고 12가실이 있고 생명강이 흐르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또 아주 아름다운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입니까? 만약 그것들 다 빼면 천사 다 빼면 창조물이니까 이런 창조물들 다 빼면 뭐만 남나요?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래도 천국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천국에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인데도 천국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천국의 거민들이 이 환경과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행복하게 천국 생활을 하는 걸까요? 사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했습니다. 하늘의 거민들이 당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물질의 풍요함 때문이라고. 우리 욥기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소유물을 하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결국은 물질입니다. 그래? 한번 그 물질 다 빼봐. 자식까지 다 빼봐. 그래서 욥에 있는 이 아이가 우리에게 들려준 겁니다. 다 빼도 욥이 나를 섬기는가를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풍요한 물질로 가득 찬 하늘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 같이 풍요한 물질이 없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서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이다. 비록 풍요한 물질은 없더라도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뜻을 알아야 우리에게 동기가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한 교육장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이게? 광야예요.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식물도 없고 좋아하는 고기도 없어요. 풍요한 물질은 하나도 없고 단지 뭐만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저기 덩그라니 뭐만 있어요? 가운데 성소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천국을 만드는 것을 교육장을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모든 물질, 천국을 아름답게 이루는 것은 다 뺐어요. 그래, 한번 천국 만들어 봐. 결론은 사실 이 광야가 우리가 사는 축소판이에요. 익스트림화 시킨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여기다 보여주고 그래,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한번 봐봐. 하늘 사단도 관심이 있고 하늘 거민들도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여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질까? 네. 근데 결론은 어땠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마음에 천국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즐거웠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는 이 천국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을 두려움이 없다는 말을 얘기하고 신약에는 천국을 마음에 품었다는 얘기를 아까 우리 과정공 시간에 했지만은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 천국을 건설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왔답니다. 그것이 이 케이스 스타디의 결론이었어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본질은 물질이 아니라 천국의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체험한 백성들로 마지막 하늘의 거민들로 채울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가나안에 모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을 부르짖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기성세대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천국을 건설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들고 싶은 그 백성은 바로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거민들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광야의 교훈이었어요. 결국 천국 복음이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해의 체험인데 우리 아버지란 무엇인가? 그 본질은 어디서 왔는가?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이해예요. 그것을 우리가 잠깐 비디오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एक बच्चा और उसकी माँ जो प्लेटफॉर्म से गुजर रही थी, वो लेडी तो ब्लाइंड थी, लेकिन वो बच्चा शरारती था। वो बच्चा धीरे धीरे प्लेटफॉर्म से किनारे जा और गया और फिर नीचे गिर पड़ा। 이런 사람을 이 사회에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초능력의 순간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초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러한 선한 일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이웃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사람, 성경이 가르치는 궁극적인 삶 아닌가요?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힌두교일 가능성이 많아요. 힌두교인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그랬어요. 사실 아이가 떨어진 거 발견했을 때 자기는 무서웠다고. 눈앞에 막 기처가 오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다고.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 순간 행동은 이름은 아직 못 지었지만, 이름도 못 지은 태어난 지 2주 된 제 아들이 용기를 준 것 같아요. 아들을 자기가 2주일 전에 난 이름도 안 지은 아들을 순간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아이가 자기의 아들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만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 30년 믿고 50년 믿어도 그리스도인 교육이 받아서 이것이 생긴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 사람은 단지 2주밖에 안 됐어요. 이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게. 그것은 생육의 신비입니다. 생육하면서 그 신비에 새겨진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를 초능력자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사회가 말하는 의인을 만들었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의인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게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계명의 본질이에요.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 몸을 버리는 마음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 십계명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안식교인인가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신비했어요. 누가 만들어준 계명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마음에 새겨진 계명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맺는 끊을 수 없는 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뭐가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계명이. 거기에 우리가 충실할 때. 자,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이 천국을 확장할 수 있는지 그것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암으로 죽어가는 6살 아들 킬리안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좋아하고 오토바이 행렬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속한 그 동료들에게 24명 되는 동호에게 부탁을 했어요. 마지막 내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좀 모여달라. 그래서 한 20명쯤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유럽 전역에서 수천 킬로를 운전해서 며칠간 오토바이를 타고 1만 5천 명의 바이커들이 이 작은 동네 독일 라우드판에 모였습니다. 한 아버지의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작은 한 이 행동이 수많은 아들을 가진 아버지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죄라는 병마에 시달려 죽어가는 이 수많은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내주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도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기 위해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이야기에 자식을 생육해 본, 자식을 낳아본 아버지들은 다 감동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진과 같이 수만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늘 찾는 성경 속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우리 일반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진리들이 다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4월 달 우리가 집회를 가졌습니다. 김각수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열심히 연약한 몸으로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그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많은 감동을 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도움을 줬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진을 제가 했는데 제3기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13명의 수료자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료식 장면입니다. 한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양혜순 집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1시간 후면 마운틴 뷰 기차 스테이션에 제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좀 저를 뵐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제가 모시러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차를 탔으니까 거기서 만나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한 3시 10분쯤 가서 우리 집사님을 배웠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래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좀 하면서 제가 이 집회에 김각수 선교사 집회 꼭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었는데 마침 그때 한국에 갔다가 얼마 전에 돌아오게 돼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자기가 이 3년간 마운틴비 교회를 정말 사랑하듯이 아주 fall in love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루에 여기 오는데 왕복 7시간씩, 8시간씩 소비해 가면서 이 교회를 왔어요. 또 여기 우리 임경미 지사님이 한 주에 여러 번씩 저에게 또 전화를 주시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이 헌금 봉투를 저에게 줘요. 이렇게 두툼해요. 김각수 집사님 선교사에게 꼭 전해달라고. 제가 그때 전해주지 못했다고.
제가 그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본인에게 누가 될까 봐. 아주 두툼한 모아둔 헌금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리고 기차 타고 올라가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분을 이렇게 하시고 그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기차 타고 가시던 양 집사님의 얼굴이 이렇게 하면서 눈물이 나요. 아, 참 아름답구나. 참 아름답구나. 이것이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건설하고 이 천국을 계속 갖기 위해서는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천국에 사는 겁니다. 안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이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 걸었어요. 김각수 성사님에 전화했더니 어디 그 고등학교 지은다 그랬는데 언제쯤 짓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헌금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마운틴뷰 교회에서 영원에 다 해서 보내준 게 한 3만 6천 불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5천만 원을 또 한국에서 보내와서 한 1억은 되네요. 근데 저번에 2억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물건값이 올라서 조금 더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한 1억 5천만 더 하면은 고등학교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우리 마운틴뷰 교회가 고등학교를 거기 세워서 마운틴뷰 아카데미로 그 학교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아주 결심을 했어요. 우리 양 집사님 제가 보내고 나서요. 어떻게 하는지 이를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나부터 우리가 천국을 만들고 우리 식구들에게 그 천국을 가르쳐 드리고 이 천국을 계속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런 천국을 확장한 백성들은요, 하늘이 모셔가요. 앞으로 갈 천국의 거민들은 물질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물질이 풍부하고 풍요하기 때문에 천국을 즐기는 사람들은 거민이 많아요. 우리가 사는 이 광야에서 사는 이유가 있다면은 물질이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길 줄 아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고르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우리 시간 좀 갖지만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안 좋아해요. 참 싫어요. 왜냐하면 이거 완전주의 사람들이 주로 이 말씀을 잘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봐라.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에게 완전히 재현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별로 이 말씀 갖고 설교 잘 안 하세요. 부담이 돼서 그러시는지. 제가 오늘 우리 말씀하고 비교해 봤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이 하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이고 하나는 이 천국 복음이에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천국으로 바꿔봤어요. 천국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말이 되네요. 그죠?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건설하면은 어떻게 돼요? 천국이 재현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그런 백성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말이 되네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지금 공부했죠? 천국이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믿음, 신뢰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여러분, 이 소름이 돋지 않아요? 이 구수 범프가 안 생겨요? 모르겠어요. 저는 생겨요. 이것이 완전주의자들만 좋아하는 성경절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건설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할 일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기도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산보도 해보고 이 마음이 잘 지켜지나요? 근데 마음 지키는 방법을 오늘 배웠습니까? 어떻게 지키면 돼요? 마음의 천국을 건설하면 돼요. 어떻게 건설할 수 있나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그 방법이에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건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천국을 품는 것은 현세의 가장 강력한 힐링의 근원이 되기도 하며 영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행복합시다. 그 길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다 같이 행복하고 마음의 천국을 건설하는 우리 마운트부 교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